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4장 2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을 높여라, 그분을 높여라.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얘기,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하는 니고데모 얘기, 아주 중요한 부분, 3장 지난주에 했던 부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설교가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이제 여기에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같은 요한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서 별로 잘 설교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별로 이렇게 인기 없는 그런 본문인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보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더 주인공으로 이렇게 중심에 두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군가, 우리가 세례 요한이 돼,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돼야 된다. 우리는 예수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는 될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처럼 되라, 예수처럼 되라, 예수처럼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있어도 예수는 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이제 자꾸 바울이 여기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왕이나 선지자나 또 누굽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보내심을 보내는 자,
그게 이제 이 기름, 이 메시아인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메시아는 뭐냐면, 단지 이제 그 한 나라를 구원할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 특히 죄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사람을 이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 사역자들이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who am I,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알아야 돼.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치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나오고, 왜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레미야다 이런 자들이 왜 나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절대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렇게 자기를 어떠한 그 세상을 마치 내가 구원할 자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 정치가들이 대통령 출마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 나라를 구하겠다. 이 나라를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자기 찍어달라고.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 되거나 되고 나면은 지난 사회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맨 그게 그거죠. 왜냐면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조금만 자기가 해서 교회가 좀 커지고 큰 교회를 맡고 이러면 마치 자기가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꾸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이제 처음 부분에 보면 이제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요한보다도 그쪽으로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응? 더 많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가 자기 스승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에 있었던 그분에게 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경쟁심이 생기고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경쟁심이 많이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경쟁심으로 전도를 해도 경쟁심으로 하고, 교회를 크게 하도 경쟁심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크게 하리라, 내가 더 사람을 많이 내리라, 이런 경쟁심을 자꾸 이제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경쟁심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최고가 되려는 데서 경쟁심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만이 최고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는 경쟁심은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요한이 뭐라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도리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는 잘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도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려면은 내가 쇠해야지 예수님이 흥해지지, 내가 흥해지면 예수님이 흥해지지 절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해. 내가 흥해지면은 예수님도 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흥해지면 예수님은 흥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이제 세상에서도 아이돌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때려 몰려들고 그냥 누가 나타나면 그냥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 가보면 그냥 신자들이 몇만 명씩 몰려들고, 근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그 지도자를 추종하고 따르면 따를수록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가려지고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쇠하여져야지 예수님이 흥해집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오늘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그리스도지. 그게 우리가 스스로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꾸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바로 그분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옛날에도 여기서 이 앞에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은 임금이 어디에 이렇게 이제 밖에 한번 나오면은 그 앞에 누가 나갑니까? 그 앞에 이제 이 외치는 자가 나와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왕이 나가신다, 물러가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요한은 나는 그러한 자다. 이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외치는 자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또 교회 지도자들도 나를 드러내면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해야 돼요? 각각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지. 내가 마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죠. 아,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자야.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교회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교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대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뭐 장로님들이나 누가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이신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신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 심령 안에 그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신데 왜 눈에 보이는 목사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지도자를, 눈에 보이는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뛰어난 교회 지도자라고 해도 세례 요한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나는 그냥 그의 앞에서 물러거라 하고 예수님이 나가신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라고 외치는 자일 뿐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외치는 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다.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 신부를 취할 자는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 뿐이시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교회나 어떤 데 가보면은 또 저기 뭐 잘못된 이단 교회 같은 데 가봐도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신자들이 그 교회 목사님, 그 교주나 담임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막 그냥 사모하고 연모를 해요. 특히 여자들은 더 그런 게 심합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연모하면 안 돼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정통기단이든 뭐 이단이든 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걸 자꾸 유도를 하고 그런 교회를 가르쳐 신앙이 좋고 목사님 잘 섬기는 교회라고 그러고 아주 위험한 겁니다. 신부를 취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 있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또 교회 지도자는 누구냐? 또 우리 형제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친구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 우리는 주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취하려면 안 돼요. 사람들을 나를 취하게 만들고 나를 따르게 만들면 안 돼요.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막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막 그냥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어떤 교회 보면 막 그냥 신자들이 목사님 집에서 청소까지 다 해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신적인 지도자로 등장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우리는 그 신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 그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하면 된다. 우리가 신부를 그 교인들을 취하는 그 기쁨, 우리 교회는 신자가 성도들이 나만 졸졸 따라다니고 내 말이면 절대 복종하고 이거 위험한데. 우리는 그런 거를 뭐 뛰어난 지도력이다 어쩌라는데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거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30절에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잘 돼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정말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되시네. 예수는 흥하였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였고 나는 쇠하여야 오늘 우리 기독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이러한 마음을 세례요한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위로부터 오신 이냐 땅에 속한 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이가 아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다.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다스리는 왕이시다. 오늘 아침에 그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왕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살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왕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왕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바로 이제 이 예수님과 우리가 사역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그분과 우리와의 구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분과 우리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내가 취하는, 사람들을 내가 취하고 사람들이 나를 추정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근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듣습니까? 내가 그분과 똑같은 내가 왕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자, 여기 세례요한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나보다 좀 늦게 나이도 나보다 한 6개월 동안 어리고 나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갓사역한 놈이 한두 놈이 와가지고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글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야, 저놈 봐라, 저거 버릇없는 놈이네. 내 구역에 와서 저거 나한테 신고도 안 하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깡패 속에는 그러면 자기 뭐라 그래? 자기 구역을 뭐래? 일본말로 뭐라 그래? 나와바리? 나와바리가 있는데, 함부로 내 나와바리 와가지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놈? 우리가 자기가 대장이라 생각하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 특히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는지 아십니까?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 더 이상 대장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는 사람은 왕이 아니죠. 왕이라도 그런 사람은 허수아비라고 그러죠. 허수아비. 다 자기가 남의 말을 들어도 결정을 자기가 다 내리는 거지 남의 묻고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증언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지시하시고 하는데 그의 말을 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그분의 말씀은 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오는 말씀이지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다. 들어라.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것은 교리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시오. 뭐 찬송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고 뭐 예수님이 이 땅을 다 다스립니다. 우리를 다스립니다. 뭐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을 안 들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린은 집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우리 집에 아버지는 우리 집의 대장이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버지가 뭘 좀 떠와라 하니까 안 들어. 네가 떠다 먹어 그래. 그러면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왕이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그죠? 그분이 정말 세상의 통치자시고 이 땅을 지으신 분이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왜 말을 안 듣느냐 이게. 그 안 듣는 것은 바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6절에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 믿는 것과 순종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히브리어로 믿는다라는 말, 이 헬라도 그렇지만 우리말도 그렇죠. 이런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믿는 거 아니죠. 그 미국의 투자의 귀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버핏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그 사람 투자 강연회를 하면 1시간 강연을 듣는데 돈을 한 1,000만 원 이상 입전료가 그랬대요.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 강연을 그 사람한테 그 투자에 그걸 배우려고 1시간 듣는데 돈 1,000만 원 이상 주고 와서 듣는다니까요. 근데 그거 들은 사람이 왜 오겠어요? 그 사람은 믿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투자하세요. 그러면 그거 믿고 하겠지. 돈 1,000만 원 내고 와서 들은 다음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응?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낫겠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천국 가는 게 믿음이 아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하시지, 믿고 순종함이 없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절대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자기 밑에 그 장관이나 국무총리 이런 사람을 이제 썼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믿고 자기 말을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버리지. 누가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특히 주의 종들은 더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 철저하게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은 주의 종들을 도리어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이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합니까? 선생되기를 함부로 하지 말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받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냥 안 됐으면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큰 심판이 그 위에 진노가 머무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 내가 그냥 왕이 되고 내가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자기를 추종해가는 아주 위험한 거. 지금 그냥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그런 교회지들이 몇 명 있어요. 이단들은 다 날릴 것도 없고,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단이라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빨리 여기 세례요한으로부터 그분은 흥하였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을 나한테 끌어오지 말고 그냥 예수님한테 가게 만들고